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소년부 김신일 성도님과 이미옥 집사님의 딸 김세연 어린이가 오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육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새벽에 말씀 봉독을 수고해준 우리 친구에게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학가다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 3번 함께 학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지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맞지요. 이제 말씀을 읽은 지 하도 까마득해서 이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굉장히 큰 행사라고 말해도 될까요? 행사를 치렀습니다. 바로 임직식을 치렀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임직을 받은 것도 아닌데 매우 그랬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의 사역 철학 중에서 감동받는 부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워지는 자가 돈을 쓰지 않는 임직식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이 제가 자라오고 경험했었던 대부분의 교회들이 임직이라고 하면 항상 임직 헌금이 있는 게 당연한 일들이었었는데 신학을 하면서부터 가졌던 질문이 왜 세워지는 자가 일하라고 시키면서 돈을 내라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물론 나름의 모든 곳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죄할 마음은 없지만 그럼에도 세우는 교회가 세워지는 이들을 세우며 그 과정을 책임져 주는 것을 꼭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걸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이 참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두 분의 장로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또 느꼈습니다.
장로님 되는 거, 목사 되는 것보다 어렵구나. 참 쉽지 않구나. 힘겹구나. 매번 이 앞에 올라서면 새롭게 이번에 임직하신 장로님들 두 분이 가장 앞에 보입니다. 매일매일 참 힘들구나, 쉽지 않구나. 제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으로 애써주시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비밀스러운 사실, 저 개인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비밀스러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장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제 예전에 교제했었던 친구가 소위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다는 게 부유했죠. 그 아버지도 성공한 교육가시고 그 외가도 굉장히 부유한 집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는 모르지만 그 친구의 외삼촌과 제가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제가 신학을 하고 있고 목회의 소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기에 저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의 자네 소주를 따르시며 자네 가난한 목사 말고 돈 많은 장로 될 생각 없나? 장로님들이 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 제안을 그렇게 해서 제가 장로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본인의 귀한 조카랑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이 가난한 전도사라고 하는 것이 아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가난하고 하여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철이 없었죠. 지금도 철이 없고요. 앞으로도 철없이 살 예정입니다. 어차피 남자는 철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렇게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장로와 감독의 기준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교회의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세울 것인가 하는 것도 이후에 디도서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말로 분류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잠시 스쳐갈 분량의 디도서죠. 짧습니다. 이번 한 주가 지나면 디도서는 한 5년 후에 큐티 본문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디도서를 포함한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중에서도 디도서는 가장 먼저 쓰였을 것이라고 보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들을 왜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여러 바울 서신 중에서도 이 목회서신들이 갖고 있는 너무나도 확실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목회서신 이외에도 하나가 더 있긴 하지만 뭐냐 하면 수신자가 개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내지는 개인적인 성격을 가진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에게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합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교회에 그들을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사역을 해 나가야 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죠. 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그들이 그 귀한 교회들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초대교회에 대한 굉장한 환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완전하고 순결할 것 같죠. 우리가 2000년만큼의 시간이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가까운 만큼 그들이 더욱 교회다울 것 같고 예수님을 더욱 잘 따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상황들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도의 사역지인 크레타, 오늘 본문에는 그레데라고 나오죠. 그레데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12, 13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12, 13절입니다. 시작.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아마도 바울이 직접
그들 가운데, 그레데인들 가운데 사역을 했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사역했었던 제자들,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평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싶다가도 그레데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확실한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이 거짓말쟁이이든지, 그들이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든지 그들과 상관없이 바울과 그의 제자들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을 의지하기에 그 열매가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그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디도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이지만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의 사도됨이 자기 자신의 어떤 자격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이 그들에게 도를 전하는 것, 거짓뿐인 그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전하는 것, 도를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디도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4절 말씀을 보면서 중간에 정서적으로 한마디가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레데인들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알지만 그들 가운데 사역해 왔었던 사도로서 자신의 제자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너 참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말이 너무나도 짠하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실질적으로 와 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세워진 자들,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거짓말로 가득하고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했었던 바울로 인하여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했었던 디도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회는 어떻게 보면 바울과 디도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목회는 목회자들만의 일인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바울과 디도에게만 한정된 일일까요? 하면 아닙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우리에게 그것이 보여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가 해결해야 될 남은 일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디도에게 남긴 목회의 주된 일은 디도서 전체를 보면 세우는 일입니다.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것. 사실 장로와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교회 초창기에는 동의어처럼 쓰였습니다. 물론 나중이 되면서 그 역할이 나뉘면서 좀 더 감독을 가르치는 자로서 높은 자리에 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장로와 감독이 거의 같은 동의어처럼 쓰였습니다.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 그리고 늙은 남성, 늙은 여성, 젊은 남성으로 표현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이들을 그답게, 성도답게 세우는 것,
그렇게 세워가는 것들이 바로 디도에게 남긴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받은 자답게 살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다른 교훈의 위협까지 이겨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디도에게 남기는 일들이었습니다. 목회 서신에 정말 자주 나오는 주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로 교훈이라는 단어와 합쳐져서 바른 교훈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바른의 대척점에 있는 단어도 자주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입니다.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이라는 말로 많이 나옵니다. 디도나 디모데에게 주어진 핵심 명령은 뭐냐 하면요, 바른 교훈으로 가르쳐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른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입니다. 사도된 바울의 정체성인 복음 전도가 바로 디도와 디모데에게 이어져서 그들의 목회 사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바른 복음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데, 바른 교훈이 복음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가르침이라는 말을 쉽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가 어디죠? 학교죠. 맞아요. 학교입니다. 한마디로, 물론 학교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 그런 취지로 하진 않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가르침은요, 알게 하는 것이고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알게 하고 이해시킨 것을 확인하는, 검증하는 시간이 뭐죠? 시험이죠.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는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알고 이해시켜서 문제로 나오면 풀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이죠. 다음 중 바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1, 2, 3, 4번. 아니, 좀 더 낮게 생각하면 최소한 교육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객관식 말고 서술형으로 풀 수 있는 정도, 바른 복음을 한 문단으로 서술하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1, 2, 3, 4번 중에서 바른 복음을 고를 수 있다라면, 바른 복음을 한 문단으로 서술할 수 있다라면, 그것을 잘 가르쳤다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요,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르침은 사실 그런 방식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것을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디도서에 나오는 모든 직분을 세우는 기준과 사람들을 세워가는 방향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정반대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장로의 기준이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여러분, 장로가 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험 점수 80점 이상인가요? 암기해서 잘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까? 장로의 기준은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재산과 상관없었고 학벌과 상관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와 상관없습니다. 장로의 기준은 그가 사회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그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장로의 기준은 그의 삶이, 그의 인간됨이 가장 여실히 드러나는 곳, 진실하게 드러나는 곳, 바로 그의 가장 개인적인 삶, 바로 가정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가 가정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남편인가? 사랑받는 아버지인가? 한 여자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치고 말할 줄 아는, 설명할 줄 아는 자가 아니라,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살고 사랑받음으로써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감독의 기준은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선행을 좋아하며라고 합니다. 선행하는 법을 잘 가르치며, 혹은 선행을 많이 하며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양이 아닌 것이죠.
근본적으로 진짜 그가 선을 추구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그래서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과 같이 악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입니까? 이 또한 그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삶입니다. 얼마나 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아는 것에 합당하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단순히 알고 많이 설명할 줄 아는 것, 지식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넘어서 사는 것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9절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르침은 알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므로 하는 가르침은요, 거짓 가르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는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단순히 들어서 알기만 하는 것은요, 가짜 뉴스로 가득한 세상에서 절대 견뎌내지 못합니다. 바른 교훈의 권면이 가능하려면 미쁜 말씀, 즉 믿을 만한 신실하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감으로써 살아냄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바른 교훈을 전해야 할 그 사회, 그레데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입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영향력 있는 가르침이 이루어지려면, 말의 능력이 있으려면 삶이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어밉고 짖고 권면할 수 있는가? 그 건의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가? 바로 아는 것을 사는 것에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그레데인들을 자극하여서 다른 교훈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일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바른 교훈을 전할 수 있습니까? 진실의 능력은 진실을 백날 설명한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실을 살아내고 그것이 드러나야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와 감독의 기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보다 잘 살아가는 이가 세워져야 한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다. 완전해 보이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된 삶을 사는 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자신의 영광을 잘 설명하는 자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가 천사만큼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천사만큼 찬양을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천사처럼 화려한 말로 찬양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서들은요, 대부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죠.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복음서의 분량을 보면요, 마지막 일주일에 대부분 복음서의 절반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 그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그 앞에서 가르친 그 많은 가르침과 동등한 무게의 분량으로 함께 실려 있다는 것은 결국에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만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요즘 점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우스갯소리겠죠. 어떤 분이 설교하러 올라가서 설교를 하신 후에 다음 주에 올라와서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냐고 물어보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반밖에 없으니 아는 이들이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오 하고 내려갔다고.
참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참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많은 말씀의 물결이, 가르침의 물결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느껴지는 건 배우고 들을 건 많은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식하면 체한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맛있는 음식과 좋은 음식들을 추구하는데 더 좋은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있죠.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수없이 듣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그것과 부딪히며 삶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한 걸음이라도 걸어 나가는데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아는 것 말고 치열하게 부딪혀서 한 말씀이라도 살아내는데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풍성하게 넘쳐나나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시대는 기근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일부의 잘못이 전체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의, 어떠한 교회 지도자의 모습 때문에, 본이 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냐 하면요, 본능적으로 아니라고 설명할 방법들을 찾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아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 우린 교회는 그런 사람들 아니다. 그리고 옳은 말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치열하게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증명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명하는 자로 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니라고 설명할 방법들을 찾는 것 대신에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옳음이, 진리가 그름을 뒤덮어 버릴 만큼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가르침에 대한 욕구 대신에 더욱 예수 닮기를 추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원래의 모습 그대로 그를 본딴 삶이 되기를 추구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7월 한 달을 듣기를 넘어서 살기로 치열하게 부딪힐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가르침들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구별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 아는 자가 되지 않고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단순히 알고 가르치고 내가 안다라는 사실에 속아서 내가 마치 이미 그것을 사는 자가 된 것처럼 착각한 채로 살지 않게 하여 주셨고, 삶 가운데에서 예수 바라보며 예수께서 가신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치열하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부딪히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보이신 영원의 소망,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의지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자신 있게 담대하게 걸어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